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날씨가 더워서 마스크 하기 힘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코까지 가려야 언제나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안전하게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위해서 아무래도 마스크하면 소리가 좀 둔탁해져서 마스크 좀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스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주 세계 거의 톱 클래스에 속할 만큼 아주 발전을 했죠. 어떤 부분은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 많은 기업가들이 참 기업을 위해서 일으키고 또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일이겠죠. 그런데 기업에는 대기업이 있고 또 자그마한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대기업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 현대, LG나 SK 같은 그런 대기업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유명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큰 수익을 내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톱 클래스 중소기업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기업들은 대개 한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걸 인정받은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작지만 강하다 그래가지고 강소기업이라 그렇게 부르죠. 혹은 숨겨져 있는 실력자라는 뜻으로 히든 챔피언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강소기업처럼 작지만 강한 강소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 사실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에베소나 버가모 같은 도시는 상당히 크고 에베소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큰 도시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 큽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는 다른 도시와 달리 도시가 작아서 황제 숭배의 신전도 없는 그런 중소도시다. 오늘날 그 두아디라 지역을 발굴해봐도 별로 발굴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웬만한 도시는 다 있는 이 헬라의 신전들이 두아디라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폴로 신전 혹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겠죠.
그런 중에 두아디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작지만 좋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그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나 확실히 모르지만 성경에도 뭐 한두 분밖에 안 나오니까 잘 모릅니다. 교회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이 유럽에 복음 전하러 가서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고향이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아마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하는데 뭐 정확한 무슨 근거는 없습니다. 도시가 작으니 교회도 작겠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제일 긴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비록 규모가 작았지만 영적으로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소교회라 부를만 하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과연 어떤 점이 그렇게 강소교회라 부를 만한 특징이 있었을까? 18절 19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참 이 성경을 보면요,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눈이 불꽃 같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야, 불꽃 같은 눈이라. 그런데 또 눈에 관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야, 눈동자같이 지킨다. 막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 과연 누가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 가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라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니까 다 아시는 거죠. 마음속에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졌대.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주석 같은 발이라니. 주석은요 텅스텐이잖아요. 철에 주석이 들어가면요 가장 강한 쇠가 됩니다. 가벼우면서 튼튼한 쇠예요. 녹슬지도 않고 날이 묻어지지도 않고 또 부서지지도 않는 강한 쇠가 바로 텅스텐, 이 주석이 들어간 쇠다. 그래서 이 주석이 들어간 쇠는 쫙 갈아놓으면 번들번들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빛난 주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강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강하신 분, 그 발로 굳게 서니 누가 주님을 넘어뜨리며 누가 주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서겠다 하는 사람마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섰다고 착각하느냐? 곧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붙잡아야 돼요. 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시고, 그 두아디라 교회는 또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주님을 의지했기에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많은 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참 놀랍게도요,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더 참 희한한 게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지금은 초기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보다도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상급받을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져서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생각해봐도 선교사업 힘썼을 것이다. 더구나 루디아가 그 교회 세웠다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보조해준 빌립보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을 것이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 축제하듯이 전도 사업도 활발히 했을 거예요. 사랑으로 또 어려운 자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구제 사업도 많이 했을 겁니다. 친교도 열심히 했을 것 같아. 뭐 우리도 흔히 하듯이 봄 되면 꽃구경 단합대회 가고 가을이면 단풍놀이 단합대회 가고 하듯이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친교 사업 잘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껏 친교하기도 힘들게 됐습니다만 성경 퀴즈 대회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 대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또 약한 또 농어촌 교회 도와주듯이 말이죠. 그렇게 또 약한 교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려니 또 사업비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아마 바자회도 자주 했을 것 같아. 바자회도 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하나씩 조그만 사업을 하더니 해가 갈수록 점점 그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비록 큰 교회가 많고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 많았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 작은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셨다.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에 충성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상 주십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그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어떤 교회는요, 거꾸로 가는 교회도 있어.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씩 하던 사업도 다 접어요. 뭐 심지어는 돈 많이 든다고 그만둡시다. 별 효과 없으니 그만둡시다. 바쁜데 누가 일하겠어? 일할 사람도 없으니 그만둡시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하나하나 접는다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교회, 선교 안 하는 교회, 봉사 안 하는 교회, 예배만 보고 가는 교회, 구경만 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요즘 교인들은 말이죠, 참 편하대. 옛날에는 교회도 건축할 때 다 직접 벽돌 지어 나르고 그랬다는 거지. 교회 청소도 다 교인들이 다 와서 했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막 전부 다 가서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용역 준대. 다 용역. 건축도 사업한테 맡기면 돈만 주면 되고, 교회 청소도 용역 주면 다 와서 해주고, 밥도 용역 주면 와서 다 밥 다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와서 그냥 깨끗하게 청소된 교회 와서 그냥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하하하 호호 재미있게 놀다 가면 끝이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은혜만 받으니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하늘에 상급이 없어져.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참 사탄도 때맞춰 잘 우리에게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
게으른 교회, 일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국 버림받고 만다 이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다 이거죠.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사회 교인들이 참여하고 이 전도와 선교 사업에 헌신하고 주님 섬기고 사랑의 실천에 다 열심으로 참여해서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더라 이거죠. 그래 주님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정말 두아디라 교회처럼 해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교회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참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뭐 교회가 잘 되면 되지. 아닙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야.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흥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흥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아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만 보고 내가 크고 좋은 교회 다니는데 그 100분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 다 빈 껍데기입니다. 그게 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크고 좋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천만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섬기며 열매 맺으며 살지 않으면 나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죠. 버림받습니다. 자,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옛날을 자랑하는 사람 아닌가요? 나도 전에는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임원도 하고 활동도 많이 했다고 빠지지 않고 다 잘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뭐 좀 결혼하고 보니까 집안일이 바빠서 직장 다니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나 둘 접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만 드리는 신앙인이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목사님 전에는 해마다 성경 통독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애 키우다 보니까 붙이더라고요. 아이고 저도 뭐 좀 새로운 일 하고 싶어서 자격증 따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뭐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는 안 하게 되네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 저도 이런저런 봉사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참 사람 시험 들게 만들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저 붙잡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점점점 퇴보해가는 신앙. 그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인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많은 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핑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난날 나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나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성장했는지 퇴보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내 심령 속에 믿음이 부릴 때 일게 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배를 남겼구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교회 봉사 활동 뭐 섬기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하지 않는 게 당연시 됐어요. 하면 욕 먹어요. 교회 제발 모이지 말라고 막 그래요. 이해됩니다. 우리도 협조해야지요.
이 악한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교회 때문에 또 이런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정말 방역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예배 후 식사 교제도 없어졌습니다. 집에 가기 바빠요. 이대로 세월 흘러가노라면 어떻게 될까? 최소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조차 힘들어지는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참,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지탱하기나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길을 좀 주십시오. 참 막막해요. 만날 수가 없는데 뭘 해요? 인터넷으로 한다 한계가 있어요.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받아야지요. 이야기 한 10분, 20분 하고 나면 설교가 허리가 동강 날아갔네. 무슨 말인지 몰라. 에이, 재미없어. 그래 돼버리죠. 중간에 손님이라도 찾아오면요, 그걸로 예배는 끝입니다. 오지 말라고 하시나요? 집에 왔는데. 성경 공부도 없고 남성교, 여성교회 활동도 없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는요, 교회 갔다가 코로나 전염이라도 되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하는데 그 손에 네가 책임질래? 교회 가지 마. 그러니 그 엄청난 부담감에 교회 못 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한두 달, 아니 몇 주, 길어야 한 달이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넉 달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넉 달이 다 끝나가요. 반년 조만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올 가을, 겨울에는 엄청난 더 큰 유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죠. 이게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겠다. 이거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겨울잠을 잘 시대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겨울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푹 잠들어 버리면 끝이잖아요.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생각이 납니다. 악한 그 고난과 환난의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있을 고통의 때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잘 견디고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인자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악한 때에는요, 기도에 더 힘써야 돼요. 악한 때에는 더욱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깊은 겨울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아예 못 깨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개구리가요, 겨울잠 자고 다 깨어나느냐? 아니래요. 다 못 깨어난대요. 개구리가 얼어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 신앙인들도 이 무서운 신앙의 겨울에 겨울잠 자다가 못 깨어나는 신앙인들이 있을 거라. 요즘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전에 원래 적게 오는데 뭐 그러잖아요. 10분의 1 온다고. 요즘은요, 그 절반입니다. 20분의 1이에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대예배도 절반이에요. 이럴 때 정말 비장한 각오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새벽기도, 철야기도 때 기도하러 오신 분들 보면 진짜 비장한 것 같아. 기도가 달라요. 이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다 허물어집니다. 이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의 파수꾼이구나.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와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천사들을 보내어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죠. 집에서라도 수시로 기도하며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다면 결국 또 우리도 시험 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주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모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들었어요. 이유는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우리 주님은 더 피곤하고 더 힘들었지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왜? 주님의 사명을 분명히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일, 십자가 사역, 십자가 지는 그 일, 주님은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에 잠들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제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하라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벌벌 떨며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7,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7, 38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 그중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인데 다른 제자들이 다 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찾았습니까? 성경 열심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 38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시몬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 들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가서 기도가 와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했느냐? 다 자고 있는 거야. 다 자고 있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려면 주님이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신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참 좋은데 일곱 교회 중에 제일 편지 내용이 많은 만큼 중요한데 문제는 그 긴 편지 내용 가운데 칭찬은 딱 한 줄이라는 겁니다. 한 줄. 나머지는 다 책망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문제가, 딱 한 사람의 죄인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참 뚜껑이 무너지는 것도 한쪽에 금이 점점 커져서 뚝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렇게 좋은, 점점 갈수록 더 믿음도 좋아지고 더 열심히 주님 잘 섬기는 교회가 왜 이렇게 책망 덩어리가 됐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었나? 근데 참 묘하게도요, 당시 제일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하고 가장 작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하고 크기는 크게 다른데 영적인 문제는 너무 닮았어. 주님의 칭찬도 닮았고 주님의 책망도 너무 비슷해. 교회는 다 똑같구나. 그래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이 칭찬하실 것도 똑같고 주님이 책망하실 것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 다요, 희한하게도 신앙적인 열심이 특출해. 헌신적인 교회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랑으로 섬김에 일하는데 남달랐어요. 그 칭찬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거짓 사도, 악한 니골라 당의 교훈 때문에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었어요. 유혹받았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 이게 오늘날도 그래요.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믿음도 그냥 저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 악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가려냈어요.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유혹되어서 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안 그래도 작은 교회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큰 교회도 침입해서 무너뜨리지만 작은 교회도 침입하여 무너뜨립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과 함께 죄악의 길에 빠지더니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 어떤 사람인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자칭 선지자래. 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저는 부흥사입니다. 그러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깜빡 속아가지고 야, 부흥사가 왔네. 뭐 대단한 설교자가 왔네. 들어보자. 은혜스럽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실족하여 이 이세벨 악한 거짓 선지자와 함께 행음하며 우상 제물을 먹으며 회개치 않는 완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도대체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누구냐? 진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름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너무나 그 옛날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하고 닮았기 때문에 제2의 이세벨이라는 뜻으로 이 여자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 불렀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두아디라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또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도 하나같이 우상 숭배 앞장선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 왕후. 그 뒤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두아디라 이세벨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 아주 그냥 선구자입니다, 이 사람들. 이세벨 왕후는 바알 선지자들을 세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바알 섬긴다. 모두 다 바알 섬기라 그랬다.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두아디라에 있는 아폴로 신전, 아데미 여신 우상 섬기는 거 괜찮다. 뭐 그것까지 그러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죠. 왜 꼭 남의 종교를 비난하느냐? 다 인정해야 된다. 요즘도 그런 종교다운주의 있잖아요. 아유, 불교면 어떻고 뭐 기독교면 어때? 다 좋은 거야. 종교는 다 같아. 서로 욕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제사 음식 먹고 그리고는 함께 그 절차를 따라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2000년, 3000년 전 고대 이 우상 숭배 종교는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영적 간음이지만 동시에 실제로도 고대 우상 숭배 종교는 전부 다 우상 신전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는 다 몸을 파는 남창과 여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그랬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이 우상 숭배를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만약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다 부처님 믿읍시다. 그러면 저 목사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교활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그 우상에게 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도 좋지만 우리 불교도 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래. 불교도 괜찮아요. 우리 한 번씩 같이 한번 예배합시다. 그럼 같이 한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빠져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세벨 거짓 선지자는 교묘하게 세상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을 혼합하는 거예요. 타협적인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미신도 좋고 점도 치고 뭐 다 해야지 뭐 그거 꼭 나쁘다 할 수 있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타협적인 신앙, 혼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상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 우리 우상 숭배, 우상 제사 참여하고 우상 음식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바울이 우상 제사 참석하고 우상 제사 음식 먹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교묘하게 얘기하면 속아 넘어가지. 그리고는 좀 더 가면 괜찮아요. 우리 우상 다 받아들입시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면 되지 뭐. 근데 이게 먹혔던 이유는요, 그 당시 두아디라 사회가 좀 그런 분위기였어. 뭐냐? 두아디라 도시는요, 비록 작지만 나름대로 이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뭐 도시에 무슨 공업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다 보니까, 도시가 작으니까 이 작은 지역에 당시 로마에서 널리 퍼지고 있던 이 길드, 조합, 이 직장 조합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업 따라서 장사를 하는 사람, 직업 따라서 제조업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품질 개선도 하고 물자도 조달하고 가격도 정하고 이러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조합에 들지 않으면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조합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2000년 전 모든 직장의 조합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 종교와 딱 결탁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들면 당연히 우리 조합은 뭐 아폴로 신을 섬긴다. 우리 조합은 뭐 아데미 신을 섬긴다 등등. 자기 조합이 믿고 섬기는 종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안 가면 쫓겨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뭐 그럴 거 없냐? 괜찮아. 우상 뭐 옛날 다 아론도 말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그런데 괜찮아. 우상 숭배, 우상 음식 먹었다고 뭐 죄짓나? 믿음만 있으면 돼. 그 앞에 가서 절했다고 무슨 죄짓나? 괜찮아. 옛날 나아만도 그렇게 허락받고 가서 자기 나라 임금님 옆에서 우상 앞에 절할 때 같이 머리 숙여도 하나님 봐준다 그랬잖아. 괜찮아. 이걸 다 멀리 싹 말을 바꿔가지고 괜찮은 듯이 가르치니까 맞는 것 같아. 결국 복음적인 신앙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거짓 선지자의 그 교활한 거짓 가르침에 혼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안 됩니다. 우상숭배가 결코 하나님 앞에 계명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우상숭배의 마지막 절정, 음행까지 다 같이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때문에 성수지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출근해야 되니까 기도 생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직장에서 회식 자리 가니까 술, 담배하게 되고 심지어 음행까지도 같이 저지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업에 따라서 일하다 보니 부정이나 불법 저지르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눈 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떡할 거예요? 뭐 아무도 모르잖아. 뭐 교회에서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워요.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은요,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22,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대하는 방법, 첫째, 심판이지요.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누워서 편안히 자거라가 아니에요. 축복의 침상이 아니고 악한 질병으로 몸져 누워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고통의 침상이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침내 고통하다가 멸망의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침상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회개입니다. 심판이냐 회개냐 두 개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는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마침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너와 너 자녀를 죽이겠다. 멸망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멸망할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적 자식들까지 다 함께 멸망할 거라.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건 결코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받을 세상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외우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자 모두 다 큰 환난에 던지고 마침내 큰 심판에 이르러 멸망받게 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풀어서 구원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놓치면 진노의 심판밖에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 다 좋았어요. 믿음도 좋고 영적으로 성장해갖고 사랑도 더 넘치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어려움도 잘 인내했어요. 성숙해져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하나둘 점점 허물어져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적당히 타협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너의 지혜로 서려고 하지 마라.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을 붙잡아야 굳게 설 수 있다. 결코 세상 바라보면서 적당히 혼합하여 눈속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심판의 무서운 불에 던져질 거라.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에 아무리 먹장같이 검은 죄라도 양털보다 희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허물어지지 않도록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 세상 아무리 악한 질병 온갖 일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